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453장 한 장 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합심해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 제목에 실전이라는 단어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보고 배우고 또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이 글로, 지식으로, 지혜로, 그냥 이론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현실과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내시는 그런 일들을, 이제 작업들을 계속 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현실 속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고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들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또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귀중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또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교회로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오늘도 또 한 번 듣는 이론과 지식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현실 속에 임재하신 정말 주님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또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현실과 정말 내가 또 듣고 깨닫고 믿는 이 예수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실 속에, 현장 속에 정말 주님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 주님 이 정말 주님 중요한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귀중한 시절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정말 주님 이 신앙생활이 정말 주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정말 주님 우리의 정말 주님 삶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정말 주님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정말 주님 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인도비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또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에 그리고
현장의 모든 답이 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게 하는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셔서 정말 그 현장이 정말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는 모든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리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친다.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 실전 투 압박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이게 찾아올 겁니다. 압박이 왜 찾아오지요? 무언가에 직면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에 직면했습니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선택할 수 없는 현실. 선택할 수 있으면 굳이 그거 안 만나도 돼요. 제가 부산을 여기서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뭐 약간 이상한 말이지만 걸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근데 가야 된다는 현실은 바뀌지 않잖아요. 가야 된다면 꼭 가야 돼. 가서 누굴 꼭 만나야 돼. 그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할 수 없는, 선택할 수 없는 현실이 찾아와요. 예를 들까요? 남자에게는 군대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꼭 지금 현실에서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자에게는 여러분 출산이라는 고통이 있어요. 옛날 우리나라 의료가 발달하기 전에는 할머니들, 지금 아주머니들이 아이 낳을 때 집에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신발 한번 보고 들어갔답니다. 저 신발 다시 신을 수 있겠냐?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대요. 출산은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직면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압박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들이니까 곧 다가오는 중간고사 있어요. 그 조금 숨 돌리고 좀 뭐 이렇게 좀 놀고 쉬다 보면 그래도 조금 휴식을 하고 나면 기말고사가 또 찾아와요.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수능이라는 게 딱 눈앞에 다가와요. 피할 수 없는 압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실전이니까, 실전이란 말은 현실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호수아 불러놓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하고 하나님은 저런 문제 앞에 있네, 네가 잘 해결해봐, 네가 알아서 해, 네 일이잖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실제적인 일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어떤 재능, 내가 가진 힘, 어떤 내가 가진 이 능력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이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힘이 있어, 내가 이 정도 재능이 있어. 근데 내 것 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할 수가 없어. 포기해야 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창조의 주역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입니까?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이 법은 어기면 구제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길을 열어냈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 아닙니까? 죽어야 돼. 방법이 없냐? 대신 죽자. 그러면 누가 죽을 거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을게. 그러면 되겠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냈거든. 창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나는 노력도 안 하고 나는 공부도 안 하고 나는 맨날 뭐 놀고 먹고 자고 하는데 성적이 뚝 떨어지고 그런 법 없어요. 내 힘만으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만 해라.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거잖아요. 내 힘만 가지고 한다?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실존하고 있고 현실 가운데 계시거든요. 그래서요,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플러스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이 플러스가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에게 무한한 압박감이 느껴질 만한 현실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좀 쉽게 이야기할게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길 내는 데는 최고의 전문성이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하나님 바보가 아니니까 미리 알았을 건데 준비된 방법은 뭡니까? 왜 이걸 계속 질문해라고 하느냐 하면, 질문을 한번 하고 대강하고 끝내버리면요, 방법을 알려줘도 대강해요. 그런데 계속 질문하고 계속 구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뭐가 생겨요? 이게 생겨요. 간절함이요. 간절함, 이것도 힘이거든요. 간절함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방법을 알려주면 내가 생을 걸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이때 다 준비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계속해 보세요. 응답 오기 전에 내 마음이 준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앞에 요단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확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김 목사 뭐 그래 그것도 좋지 뭐 알아서 대강 해봐, 아니요. 하나님은 미리 그 압박이 올 걸 알잖아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제방 뚝을 타고 넘어간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 계절 요 시간표쯤은 저렇게 될 거야 미리 알고 계세요. 하나님 준비해 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리뭉실한 법이 없어요. 그 뭐
여자의 후손도 있고 뭐 남자의 후손도 있고 뭐 그때 봐서 뭐 대강 임기응변으로 그냥 잔머리 좀 굴려가지고 방법 찾지 뭐 아이 그때 돼서 뭐 알아서 하자 하고 심드렁하게 뭐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냐 명확해요. 저도요 그랬고요. 열면 다니엘 보고 다니엘아 이런 일 터졌으니까 그냥 계속 기도해봐. 뭐 언젠가 되겠지. 내가 뭐 그때 돼서 뭐 알아서 할게 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줬어요. 70년이다. 70년이다. 명확해. 저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어떤 교회로 가야 됩니까? 어떤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될 교회입니까? 기준들을 몇 가지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김 목사, 교인 너무 많이 모이는 교회는 힘은 있을 수 있어. 무슨 힘? 헌금하고 경제의 힘은. 근데 이미 털이 다 잡혀져 버렸잖아. 그거가 니는 심부름밖에 못해. 내가 꿈꾸는 거 할 수가 없어. 왜요? 이미 털이 다 잡혔는데. 이미 전통과 이 딱딱딱딱 기둥이 다 뼈대가 다 완성되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부분 리모델링밖에 못 하잖아요. 한 100명 언저리로 모이는 교회로 가야 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교회로 가야 돼. 설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진짜 후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가야 돼. 그리고 김 목사, 설교 잘해갖고 몰려오는 사람은 허수야. 진짜는 현장에 있어. 전도하려는 사람이 있는 교회로 네가 가야 돼. 소수도 한 명이 있어도 그런 교회로 가야 돼. 알겠습니다. 명확해. 바울 보고 일단 네 구원받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 아니요. 명확했어요.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워질 사람이야. 명확했어요. 너 나 따라와. 사람 낚는 어부 만들 거야. 베드로 부를 때도 명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찾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내가 어디 신문을 읽다가 감동받아가 말하는 건 연설. 여호수아 3장, 다음 주에는 4장 할 겁니다. 여호수아 3장, 이게 뭐냐? 모세 때는 구경만 했어. 모세가 이래라니까 이러고 저래라니까 저러고 구경만 했는데 이제 모세 없어. 내가 언제 해야 돼? 내가 언제는 응답받아야 돼. 실제적인 현실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플도 자꾸 찾아보라는 것도 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어플 속에는 단어 검색하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성경을 매주 365일 66권을 하루에 계속 다 읽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뭔가 내가 궁금한 단어가 있으면 그거 검색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어와 연결되는 성경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와요. 야,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신기해요. 재밌어요. 그러면서요 또 성경을 보편적으로도 읽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설교입니다. 설교를 잘 들어보면요, 여기에서 하나님 계획이 이거구나. 제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하지만 저도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그래, 그러면 안 되지. 저도 설교를 통해서 배워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 이겁니다. 기도. 우리가 성경도 읽고 설교 메시지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요, 어떤 일 벌어지느냐 하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마음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요. 그리고 뭐가 찾아와요? 확신과 평안이 딱 찾아와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마음이 딱 느껴져요. 그래서 뭐 해라? 잘 들을 자세를 갖고 성경을 읽어보고, 잘 들을 자세를 갖고 설교를 해보고, 잘 들을 자세를 갖고 기도는 내 말 막 하는 것도 있지만 기도는 대화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나면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과 하나님의 뜻도 발견했어요. 이러면 이제부터는 뭐하면 돼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돼요.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절대 피할 거, 이거 하지 마요. 계산을.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계산을 자꾸 하다 보면요, 현실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도와준 적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 전혜임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요. 현실, 지금은 이제 그래도 나이가 30이 이제 좀 넘었잖아요. 이영재 장로님 찾아가 한번 여쭤봐요. 물어보라고. 회사 가면 회사에서 모든 걸 다 도와주고 일 안 해도 가만히 있는데 월급 주고 없어요. 목사님의 짧은 인생 경험으로는 현실은 한 번도 우리를 도와준 적 없습니다. 현실은 도와주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학원 선생님이 요 문제만 풀고 중간고사 준비해 이렇게 딱 했는데 그 문제 그대로 학교 시험에 나오는 법이 있나 없나? 있으면 신고해야 돼. 그런 학원은. 맞지? 그런 법 없어. 아침에 눈을 딱 뜨고 샤워하고, 아침에 샤워하겠지. 씻고 나오잖아. 머리 감고 또 왔는데 방 안에 요정이 살아가지고 이불 싹 깨놔놓고 책상 정리 싹 해놔놓고 엄마가 들어와 봤는데 웬일이고 네가 네 방을 이렇게 잘 정리해놓고 이랬는데 다음날도 요정이 탁 나와가 씻고 나왔는데 툭 정리해놓고 가방까지 다 챙겨놓고. 그런 법 있나 없나? 현실은 어떻노? 방 청소해놓고 가라 뭐 이런 거지. 현실은 도와주지 않아. 안 도와준다. 동생 예준이가 너무 착해져 가지고 누나 자는데 덥다고 붙여주고, 지 먹는 거 맛있는 거 안 먹고 당당이라도 누나 맛있게 먹어 이러고. 그런 법 있나 없나? 생각만 해도 막 갑자기 표정이 굳어집니다. 현실은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전희 선생님 어제 왜 그 원피스 안 입고 왔어요? 현실이 이렇게 안 도와준다니까. 동인 선생님 취업하기 전에 취업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지요? 하고 나니까 어때요? 솔직히 말하면 놀 때가 편했어요. 몸은 지금 직장 다니는 게 편해요. 놀 때 편했죠. 돈이 좀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은 절대 우리를 안 도와줍니다. 대신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들고 도전을 시작하면요,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져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라고 합니다.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져요. 제가 우리 교회 왔는데요, 너무 죄송한 말이지만 오기 전부터 제자가 이야기하더라니까. 그 친구가 워낙 조사하고 이런 쪽으로 발달한 친구예요. 똑똑한 친구고요. 우리 교회를 싹 다 내가 오기 전부터 지가 분석 다 했어. 목사님, 성가대석이 이렇게 일자로 있는 거는 어느 시대, 옛날 시대 일입니다. 목사님이 강대상에 붉은 양탄자 깔려 있는 거는 이거는 진짜 시골에 가도 요새는 안 그러는데 가면서 막 오만 이야기를 다 해. 그러냐? 그거는 현실. 그러면요, 오자마자 마음에 안 들면 다 뜯어고치면 성도들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오자마자 막 뜯어고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목사님 우리 교회가 되게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오해를 왜 사요? 가만히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어느 날 보니까요, 이걸 동시에 한 것도 아니라 누가 집사님 한 분이 사부작 만들어 와가지고 사부작
계단식으로 성가대에서 배치를 하대. 그러더니 저보고 목사님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강대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 집사님한테는 죄송한데 나 사실 좀 약간 이걸 어떻게 만드노? 왜냐면 내 머리는 나는 이런 거 만들 머리가 못 되거든. 이걸 어떻게 그거다가 뭐 조명을 넣는다네? 이게 지금 뭐지? 내 머릿속에는 그림이 아예 안 그려지더라고. 그래 나 사실 너무 안 그려지니까 영서가 어째야 되겠노? 말려야 되잖아.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아 집사님 한번 해봅시다 이럴 건데 내 머릿속에 어떤 그림도 안 그려지는데 기도 굴까지 만들겠다는데 저거 그러고 그냥 있었어요. 저녁 10시 11시까지 일 끝나고 거서 이거 다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가고 해놨는데 내가 보는데 이리 잘 만들 수가 있나 싶을 만큼 잘 저 남편이 군인이라서 교회 여기저기 좀 다녀봤잖아요. 이사 다니면서 이리 예쁜 거 봤어요. 크리스탈로 막 찍어가 만든 거는 있어. 해리마 해리마 하면 안 되네 선생님. 해림 선생님 그 해운대교회 저 크리스탈 그 1,000만 원짜리인가 얼마짜리 있잖아. 그 어느 교회나 다 있는 거잖아요. 기장론이 안 예쁩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요? 재창조. 나 이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까지 싹 다 했어. 내가 뒤로 쿡쿡 찔러가 24 이거 좀 만들어봐. 보기 싫어 죽겠어. 아니요. 가만히 있는다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그러고 오늘 갑자기 드르륵 하고 쫙 했는데 몰라요. 제가 보기엔 너무 예뻐요. 이걸 뭐라고요? 다른 말로는 재창조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이 현실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어차피 몸에 거두는 시계는 물 넘쳐. 답 없어. 현실에는 답이 없는데 나의 현실에는 답이 있어. 어떤 현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계획이 있잖아. 잘 들어요. 그리고는 마음은 됩니까? 우리는 마음은 돼요? 발러라면 발러 부으면 돼요. 발러 부으면 돼.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아마 50 넘어서 왔죠 아마. 나는 50 넘어서 담임 목사 됐다는 말 처음 들었어. 그래서 아 이건 나이로도 안 되고 안 될 건데 싶은데 그래도 이력서 넣어보라니까 넣었어요. 발러라니까 넣은 거지. 나머지는 나는 내가 할 도리를 하면 돼요. 발러? 그러면 물에다가 발르면 수영 못하면 빠지 죽잖아요. 그만큼 중심을 다하면 발러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갈라요. 다음 주에 4장에서 보게 될 겁니다. 뭘 봐요? 그 압박감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작품이 여러분의 손에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청소년들이 그리고 우리 교사들이 여러 가지 압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겠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계획을 확인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준비하고 모두 성경책을 꼭 지참해 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렘넌트를 위한 기도회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헌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그 말씀으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모든 렘넌트와 모든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또 내일부터 새로운 현장으로 가고 또 각자 현장으로 갑니다. 그 현장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모든 렘넌트와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시며 오늘은 일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삶을 부리게 하여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